할렐루야. 옆상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광고는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쿠바 디베레 아침 진행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 쿠바 디베레 아침이 능력 있는 그런 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을 했는데 여기 찬양팀 이제 귀한 집사님 권사님이 찬양하면 저도 막 이렇게 안 되는 몸으로 따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갑자기 제가 전도사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 여름 성경 때 항상 율동했던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갑자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그 영적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여러분의 조카라고 해도 되겠죠? 그분이 만약에 사역자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선교사님, 무슨 찬양 사역자, 말씀 사역자,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 사역자가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좀 어려운 일에 지금 갇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건성건성을 할까요? 그래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살아도 되고 어차피 주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죠. 진짜 이 아들이 이 내 자랑하는 아들이 또는 이 조카가 정말 하나님 잘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도 준비하면서 이분 또 자녀분이 또 이제 목회자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자녀분이 지금 목회자인데 기분이 어때요? 맨날 어떤 마음을 갖고 사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딱 두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으면서도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되면서도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시는 일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또 리더십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저는 오늘 이 말씀 12장은 확실하게 제가 믿는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동의할지 안 하실지 몰라도 이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눌 건데 만약에 오늘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늘 12장 갖고 설교했으면 파급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니까 파급력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 어디 계시죠? 쿠바에 계시죠? 자, 오늘 12장에도 보게 되면 그 큰 두 명의 사도가 나오죠.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있는데 여러분 다 읽어오셨겠지만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어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저 멀리에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베드로도 잡으려 잡으려 할세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계속 보면서 사도행전 그 선교의 중심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으로 가게 되고 1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또 안디옥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부조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가는 것으로 1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1절을 12장 1절을 보면 그때예라고 하면서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 지금 현재 이방인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유대인의 지방에 있는 헤롯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1절에 누굴 먼저 포커스할 거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을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헤롯 왕의 그 가문입니다. 그 가문인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헤롯의 안티파스가 있고 안티파터 2세가 있고 여기에 보면 헤롯 대왕이 있고 아켈라오, 안디바 그리고 빌립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씩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왕이 있었죠. 그때 헤롯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헤롯 대왕이 뭘 했냐면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라고 하는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여기 있는 다 부인들인데 그 부인들 가운데서 여기서 나온 이 아들들이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아켈라오는 언제 나왔냐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다가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그때 왕이 또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그때 헤롯 왕의 진짜 이름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요셉과 그 마리아가 이 아켈라오의 왕의 눈을 피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이 그 아내를 취했다고 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직언하다가 죽음을 당한 게 그때 헤롯 안티파스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빌립도 여기 나오면서 살로메와 같이 살면서 특별하게 빌립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지만 그게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의 손자를 보게 되면 쭉 헤롯 대왕 아들 그쪽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오늘 읽은 이 1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해 가시죠? 헤롯 왕들에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안티파, 헤롯 빌립 그리고 오늘 읽은 사람이 누구라면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을 보니까 또 누가 있냐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사도행전 26장과 2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로마권을 얘기하고 상소할 때 그때 있었던 왕의 이름이 뭐냐면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오늘 지금 헤롯의 왕의 이름은 뭐다고요? 헤롯 아그리빠 몇 세? 1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헤롯은 원래 헤롯 대왕은 유대교에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원래 족속은 뭐냐면 이두메 족속의 출신이고 이방인의 사람인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이제 식민지화할 때 이 헤롯 가문이 이 로마의 왕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 임명을 받아가지고 헤롯이 가문이 유대교를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총독도 있었고 분봉왕도 있었는데 분봉왕이 뭐냐면 나누어졌다고 해서 각 지역마다 아까 본 것처럼 아켈라오, 빌립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을 나눴던 사람들은 분봉왕이라고 하고 헤롯 가문이 분봉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봉왕은 아주 이 정치적으로 수단이 좋아야 되고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교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로마도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분봉왕이 헤롯이 로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나 황제들이 올 때 이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한 도시, 아주 향락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인들도 이렇게 대접을 했고, 또 유대인들도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환심을 받아야 되니까 성전이 있었는데 황폐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넓혀서 이 지은 성전의 이름이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헤롯 성전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헤롯 성전은 뭐냐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던 것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자, 그랬던 다시 말씀 돌아와서 이 헤롯 왕이 보니까 1절 보니까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스데반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유대교가 아닌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것이 구원의 척도고 유대인의 멤버십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이제 성령 받으면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신칭의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교의 사람들의 분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헤롯 대왕이 야고보와 또 그 당시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제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3절을 보게 되니까 2절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하는데, 3절 초반부를 보게 되면 한 번만 보면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3절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에는 살진 않았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와서 한국 사람을 잡아가서 죽이려고 하면 한국 사람이 기뻐할까요? 분이 찰까요? 당연히 분이 차겠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가서 죽이는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을 뭐 했더라? 기뻐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같은 동족이고 같은 사람이고 또 야고보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죽은 것 같고 슬퍼하거나 또는 정말 애곡을 해야 되는데 왜 기뻐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 유대교에 적잖은 분파가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에 의해서 이 야고보가 죽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 특별히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동성애 이슈 때문에 교단과 교단이 좀 이렇게 분리가 되고, 또 교회와 교회의 그런 이슈 때문에 분리가 있는, 소동이 있는 상황이 어쩌면 지금 이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한 마음, 한 언어, 한 비전을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는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려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단은 교회가 할 일들,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분열이라는 전략을 쓰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 교회에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분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야고보 사도가 정말 잡아서 죽을 때 슬퍼하고 애곡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뻐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교회 사회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야고보 사도가 죽었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혹 우리도 혹 저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면 제가 좀 곰곰하게 생각해 봤어요. 나랑 생각이 안 맞는다고, 나랑 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나랑 어떤 그런 교리적인 것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것에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의 영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교회는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하반부를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는 잡으려 할세 무교절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이고 이 사람들이 우와 기쁘니까 이 헤롯 왕이 야 그래 그러면 야고보도 잡아서 죽였으니까 이제 저기 있는 한 명 더 리더급인 사람을 하나 더 잡아서 죽여야겠다 해서 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자, 잡았는데 무슨 기간이라고 했죠? 무교절 기간이다. 저는 이게 성경 보면서 왜 하필 무교절일까? 왜 하필 무교절에 이 베드로를 잡았을까? 헤롯이 좀 멍청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굳이 헤롯이 무교절에 잡지 말고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도 그만인데 왜 이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을까?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 기간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좀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무슨 절기를 가졌냐면 유월절을 가졌습니다. 그 유월절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이렇게 찍어서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해서 이게 패스오버,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원을 또 상징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이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있는 그 때가 무슨 절기냐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시즌에는 모든 디아스포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이 왜 무교절에 잡혔을까? 다른 절기도 있습니다. 뭐 나팔절도 있고 대속죄일도 있고 막 그런 날도 있는데 왜 무교절에 잡혔을까 하는 것이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첫 번째로는요 출애굽의 해방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메시아의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장사한 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또 이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바로 모에딤, 절기라고 하는데 그 절기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무교절 기간에 잡아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교회에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이 옥문에서 풀려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정말 감옥에 있고 우리의 심령이 감옥에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도 어쩌면 이 무교절 기간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누가가 정말 삽입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사단의 그 권역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무교절의 기간에 잡혀서 6월절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애굽을 탈출한 것처럼 베드로도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적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정말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6월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여러분 각자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잡혔으니까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게 NIV 버전을 보게 되면 But the church was earnestly praying to God 이라고 하고, 또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But prayer was made without ceasing of the church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버전마다 다른데 한글로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 보면 중단 없이 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이거를 제가 헬라어를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헬라어는 뭐라고 할까라고 하면 헬라어는 에크테네스라고 해요.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라는 게 에크테네스인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게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에크. 여러분 에크 하면 생각나는 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가 뭐죠? 교회죠. 교회는 그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밖으로 모인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때 쓰였던 에크하고 에크테네스하고 똑같은 에크예요. 그리고 더하기 테이운, 에크테이운이라고 해서 당기다, 뻗다라는 건데,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기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올림픽을 보셨죠? 올림픽 보면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궁이에요. 양궁 맨날 금메달 따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양궁은 이렇게 사람들이 쫙 이렇게 해서 선수를 이렇게 피는데 활시를 이렇게 50%만 당기나요? 30%만 당기나요? 아니면 풀로 당겨서 하나요? 풀로 당겨가지고 관역에 이렇게 조준해서 날리죠. 자, 왜 풀로 당길까요? 멀리 나가게 해요. 맞습니다. 멀리 나가고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조준을 잘해가지고 관역에 딱 맞추죠. 바로 그때 쓰였던 단어가 에크테네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아까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치징, without 치징이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다는 거, 이 교인들이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이 베드로에서 기도했냐면, 끊임없이 이들이 이 활시를 끝까지 당겨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라 라는 뜻이 바로 이 뜻인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구나. 단순하게 내가 그냥 간절하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내가 활시를 최대한 당겨가지고 조준하면서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정말 간절히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믿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풀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왜 하세요? 제 표현대로 하면 기도의 목적은요, 응답이에요.
무조건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응답의 시간이 좀 느릴 뿐이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세를 좀 말씀드린다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는 이 기도에서 발견되는 건 뭐냐면 중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교인들이 집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기도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 안에 중보의 기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저 아프신 분에서 기도했는데 진짜 병이 낫고, 사업을 놓고 기도했는데 사업이 역사가 확장이 되고, 정말 신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신분이 확장이 되고 쓰임이 받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응답받았고 어제 기적 경험했고 어제 체험했으니까 끝, 기도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러면 맨날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은혜 주셨다면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분도 나와 똑같은 그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중보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왜 목장으로 넣으셨습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변호 팀으로 묶어주셨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말씀 나누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정말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정말 갇혀 있고 또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일 때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사도 그냥 야고보도 죽었는데 당신도 죽겠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아니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 꼭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우문현답이겠죠. 질문이 어리석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일단 기도할 텐데 정말 이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그 쿠바 디베라의 아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생명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생명이 살면 그 지역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쓰셨다는 거예요. 무슨 통로요? 기도하는 통로로 쓰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정말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착고가 다 풀리고 자기가 깨가지고 이제 옥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집으로 갔을 때 15절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제가 다 얘기는 안 했지만 베드로가 이제 옥문에서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집으로 가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노대라는 여자에게 나와서 누구세요? 물어봤으니까 베드로다. 그러니까 노대는 문을 열지도 않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드디어 왔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15절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천사야. 말도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장면이 참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어요. 응답이 내 눈앞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베드로가 왔다고 해도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천사라고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너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지금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자는 정말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을 떨쳐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간절하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자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목장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계 선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쓸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은 선포해요. 믿음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의심하지 못하고 눈에 보아도 참 안타까운 걸 보면서 이게 어쩌면 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해도 응답 안 되고,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해도 왜 그럴까 막 그랬죠. 어쨌든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다시 6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자, 저는 진짜 두 번째 깜짝 놀란 거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핍박도 받았는데 이제 감옥에 가서 갇히게 됐고 당장 내일이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솔직하게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신방도 해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요즘 새벽 2시, 3시, 4시에 막 이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요. 자식 때문에요. 비즈니스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막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면 이 잠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일 죽는데, 아니면 저는 저 같으면 하나님한테 좀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좀 따졌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기적 좀 보여주던가, 빨리 옥문을 막 이 창구를 열어주던가 막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잠을 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신앙인의 모습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하나의 모델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특별히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아무 감정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어떠한 그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그 부인을 하고 자아의 굴복에서 자아가 죽은 다음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소육을 당했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딱 하나의 마음과 딱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이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서 깨워도 몰랐더군요.
저 이걸 보면서 신앙인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 베드로는 매일 죽으면서도 편안하게 자는데 나는 썩을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뭐 비즈니스 위해서, 저는 목회자니까 뭐 사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게 이런 거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일 죽지는 않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불면증 걸려 잠도 못 자면서 끙끙대는데, 이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잠을 잤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사도는 사도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잠을 자는데 왜 우리는 불면증에 걸릴까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상반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그는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난 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이미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태어나고 그가 내일 죽어도 태어난 이유는 그의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어쩌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전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 되고 연합해서 한 몸으로 이루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는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렇구나. 난 내일 죽는구나. 이제 내 사명 끝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명을 마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사명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12장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 안에 하나의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왜 누가는 12장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11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13장 초반에 보게 되면 13장 초반에도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은 뜬금없이 지금까지 이 누가가 선교의 현장인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유대인의 중심에서 사마리아의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제 독자들 하여금, 저로 하여금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가 시작됐구나 하고 나서 12장을 보는데, 12장에 누가 나왔냐면 헤롯과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지금 기록되어 있고, 13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를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12장을 보면서 이거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쓰려면 12장 보게 되면 25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면서 13장을 이어가도 제가 볼 때는 별로 12장이 그렇게 저는 빼도 상관없지 않을까. 참 위험한 생각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12장을 왜 주셨어요?
굳이 12장 안 줘도 11장, 13장 넘어가도 문맥상, 흐름상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12장에는 리더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헤롯도 리더고요, 야고보도 교회의 리더고요, 베드로도 교회의 리더였어요. 이 누가가 그 마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리더십에 관한 것을 위해서 12장은 반드시 기록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고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 12장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리더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말변의 리더를 위해서, 목장의 목자를 위해서, 구름 목자님을 위해서, 담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팀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그 교회의 리더예요. 아버지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아까는 분열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리더를 움직여서 리더를 죽이기만 하면 그거는 다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헤롯도 리더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쓰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따 후반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뭘 했냐면 이 리더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의 그 사역의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장을 통해서 배울 것은,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리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속해 있는 목장 위에서, 여러분 속해 있는 그 20그룹에서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 안수를 받으려면 매년마다 이제 감리교에서는 매년마다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걸 해야 돼요. 수련회를 해야 되고, 매년마다 논문도 써야 되고, 매년마다 인터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강사님들이 오셔서 2박 3일 동안, 아니 3박 4일 동안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20대였고 그때 이제 한 70대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이런저런 간증을 하시는데, 참 그게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제 그 원로 이제 목사님, 이제 내년이면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 이제 한 70이 넘으신 분, 70이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젊었을 때 어떤 한 섬에 가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대요. 전도사 사역을 해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설교 준비 잘 하고 다 했으니까, 그때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쪽 가서 낚시 한번 하고 오자. 낚시를 한번 하고 한 2시간, 3시간만 하고 오면 갔다 와서 수요 예배 인도하면 되겠어. 그러고 나서 그 당시 전도사님이 낚싯대를 다 메고 이제 낚시를 하러 바다로 확 갔다고 합니다. 낚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땡, 땡, 땡.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놀랬대요. 아니 왜 지금 아무 일도 아닌데 왜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지? 교회에서 지금 종소리 날 리가 없는데?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수요 예배 드리는 종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막 어떻게 하면서 막 준비를 막 해가지고 좀 거리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막 준비를 다 하고 막 정리를 해가지고 막 오니까 예배는 다 끝나 있고, 근데 그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이 한 2-3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40초 10초 기다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도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너무 걱정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너무 정말 괜찮으세요? 우리 수요 예배는 다 잘 드렸으니까 괜찮으세요? 저희 너무 걱정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얘기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겠더래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거 질문해 보면,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LA 바다를 가가지고
오늘 설교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 끝내고 낚시하다가 예배 다 끝나고 한 9시면 왔으면 장로님들이 저한테 뭐라고만 할까요? 저는 그게 참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 세파랬던 전도사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걱정했어요 하면서 전도사님을 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그 장로님들이 나에게 원망하고 책망하고 따지고 뭔가 이렇게 했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게 갑자기 말씀 준비할 때 생각이 났어요. 만약 내가 장로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아마 더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왜 전도사님 저러면 어떡해? 예배를 빠지는 게 말이 돼? 하면서 막 엄청 비난하고 엄청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대놓고는 못해도 뒤에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근데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걱정해주고 그냥 전도사님 잘 따라주고 그냥 그분이 큰 목회 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이 없었으면 나는 목회 지금까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 걱정돼요. 저는 이 12장을 준 이유는,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유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구절의 문장을 하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치먼리의 영적 권위라는 책이 있는데 글귀가 너무 좋아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의 조화 속에서 보일 수 있다. 저는 이 영적 권위 책을 좀 이 말씀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보면서 많이 인사이트도 얻었는데요. 그 구절 중에 저는 마지막 구절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의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 권위,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길 원하고 계세요.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은 교회 성령 행전이고 교회의 탄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안에 권위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세우고 권위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